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견디는 법, 이런 주제였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점검을 하고 기억을 해보자면, 첫째,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정말 동일하게 겪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정말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로가 되는데, 근데 그게 또 다름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고통이었다. 우리의 고통을 끝장내는 고통이다 라고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고통들을 견디어 나간다 하였습니다.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없어지게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세 번째예요. 어떻게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적용을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치 숨을 쉬듯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 고통이라는 것을 한번 겪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찾아오잖아요. 엄습하잖아요. 불현듯 숨을 못 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기도하면 숨이 쉬어집니다. 그때 기도하면 숨이 쉬어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제 그러는데 그것이 마치 기도 안 하면 너 숨 막혀 죽어라고 하는 어떤 압박이나 어떤 책망으로서가 아니라, 뭐 그런 의미가 아주 없겠나,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압박으로서가 아니라 기도해야 숨이 쉬어진다. 기도하면 숨이 쉬어지더라고. 이제 그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직접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고통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10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잖아요.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 사역을 생각할 때면 속이 답답해서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걸 돌파하면서 나가야 되나, 막 속이 오그라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속이 오그라지는 그런 느낌, 두려움과 염려가, 걱정이 막 엄습을 해오는 겁니다. 뭐 보이는 여건과 환경이 녹록지 않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걸 보면서 야,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여,
하는데 뭐 그 뒤에 뭐 많은 말을 안 했는데 그냥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숨이 한번 한숨 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 한숨 속에서 이 마음의 숨이 딱 쉬어지는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딱 풀어지는 느낌, 오그라졌던 이 마음이 이렇게 딱 펴지는 이런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참 신기한 그런 이제 기도의 이 복이잖아요. 은혜인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마치 무슨 뭐 기도 하나 너 죽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래야 우리가 이제 산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래야 정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봅니다. 16절 이하를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쉼없이 기도하고 있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하루 내내. 물론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루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살 수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계속 숨 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숨을 쉬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이제 흥미로운 그런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왜 제가 흥미롭다고 하냐면 18절에 오면 갑자기 시제가 과거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6절, 17절 그리고 19절 보면 계속 미래형으로 쓰였는데 근데 18절만 과거형이 써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과거형으로 쓰이긴 했지만 그거는 뭐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취하여서 과거형으로 그렇게 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나를 평안하게 하신 건 아닌데 하셨다라고 믿어버리면서 이미 그것을 이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다윗이 일전에도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하는 이 견딜 수 없는 견디기 힘든 아픔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과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단 실제 지금 응답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완전하게 뭐 응답하셨다 이건 아니겠지만 응답하셨어요. 마치 어저께 주일 오후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54편의 말씀처럼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그룹이 일어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구원하셨다라고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다윗은 그 손바닥만하게 일어나는 작은 구름을 보면서도 정말 너무나 우연처럼 보이고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뭐 셋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녹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도 응답 받을 줄을 믿고 이미 받아들여서 아멘 하면서 이제 기도하죠. 응답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됐다고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더듬어 보니까 예전에 주님께서 이때도 도와주셨고 이때도 응답하셨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봅니다. 기도 중에도 응답되고 기도하고 나서 딱 일어났는데 응답이 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정말 사소하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또 있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오늘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갑자기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22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쭉 하다가 22절 딱 되면 이제 갑자기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너도 맡겨봐. 이런 너도 맡겨봐. 나도 맡겼어. 너도 맡겨봐. 이게 교훈입니다. 55편이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스길이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2편에 그럼 어떤 교훈을 하시는 거냐 할 때 오늘 22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도 맡겨. 너도 맡겨. 맡겨봐.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배신감, 절망, 고통, 아픔 다 하나님께 맡겨. 맡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던지다라는 단어예요. 던지다. 하나님께 던져. 이게 더 약간 실감 나지 않으세요? 맡겨 그러면 이 맡기는 것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또 이렇게 막 힘들게 들어서 드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던진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탁 던지는 거잖아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야구공 던지듯이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던져버려라. 나한테 던져버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목욕탕을 가면 귀중품 카운터에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얘기 들었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은 예화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근데 정말 사소한 예화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동함을, 우리의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신 것을 경험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숨쉬듯이 기도하고 기도하여 숨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